감사합니다. 특별히 센트럴 목회학 박사과정에 이렇게 함께 들어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양과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며칠 동안 저희가 함께 성교적 교회 개척에 대해서 생각과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이 과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지럽고 어두운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목양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새로운 꿈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이 생수들이 일어나는 귀한 수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센츄럴 박사과정에서 선교적 교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전공하시는 게 이제 미셔널 처치일 텐데, 이 미셔널 처치에서 특별히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교회 개척과 관련돼서 강의를 요청받고 제가 지금 박사과정 아마 세 번째가 네 번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적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목양의 현장, 여러분들이 아마 목회학 박사 논문 쓰실 때도 대부분 케이스 스터디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아마 하실 텐데, 어떻게 미셔널 처치로 다시 리폼할 수 있는지 또는 미셔널 처치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는 과목으로 성교적 교회 개척, 미셔널 처치 플랜팅의 과목으로 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일 목사입니다. 저는 제 목교회는 청파동에 있는 삼일교회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셔서 저도 이제 쭉 자라면서 목회자에 가게 됐고, 대학 충신대 신학과 나오고 졸업하고,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 군목으로 제가 군선교 사역을 한 4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저희 교단, 예장 합동 교단본부에서 국내전도부에서 제가 한 4년 사역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하다가 영국에 공부하러 가서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인터릴리저스 릴레이션, 우리나라와 말로 좀 번역하기 좀 어려운 선교학의 분야이긴 한데 타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전공 분야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 이름은 나중에 우리 수업 중에 저희 교회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네 작은 교회. 2007년도에 개척해서 이제 16년 차가 됐네요. 올 다다음 주면 저희가 이제 16년 차가 됐는데, 개척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 형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목으로 있으면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선교학을 배웠습니다. PhD 연구.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공부할 때 제 전공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는 오히려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좀 더 강렬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품고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쭉 오면서 지금은 서울에 2군데, 경기도 성남에 2군데, 경기도 광주에 6군데 공동체로 저희가 이렇게 분리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4군데에서 예배가 있고 1년에 한 6, 7번은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제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러 개인 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교단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장 합동 측에 동평양교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하고 내일 오전 그리고 목금 이렇게
선교적 교회 개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들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선교적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화두가 되는지도 같이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교회론이 왜 오늘날 이런 새로운 교회론이 등장했는가에 대한 좀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에 현장의 변화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회론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번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의 한 절반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가상 속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체인지업하는 과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지금 이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실제 안 돼도 상관없고 그걸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내가 지금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를 이 선교적 교회로 좀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실제 플랜을 한번 짜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이 과목의 어떻게 보면 파이널 그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논문 나중에 목회학 논문 쓰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실제로 저는 이제 여기 칼빈대 생기기 전부터 이제 여러 신학대학의 신대원에서 선교적 교회 개척 과목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액체에서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페플 트리니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서울장신 지난 학기는 또 성공회 대학에서 가가지고 선교적 교회 개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재미나고 흥미있는 좀 흥미진진한 수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칼빈이 행정이 조금 뭐가 착오가 생겼는지 너무 급하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요번 주 스케줄이 막 엉망이 됐어요. 이거를 하려니까 다 빼고 넣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도 도저히 뺄 수 없는 시간이 있어서 이경석 교수님이 바꿔주셔서 제가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후는 이경석 교수님 한번 해주실 겁니다. 과제는요, 이 잊혀진 교회의 길, 이 책을 읽으시고, 여기 읽으시는데, 이거 너무 두꺼워서 다 읽으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선교사 만들어내기 파트 1. 몇 페이지냐면요. 100. 파트 1에서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자, 72페이지. 여기서부터 해서, 뒤에는 어디까지 읽으시면 되냐면요. 아펜딕스 1 전까지 읽으시면 되니까요. 420 몇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요 안의 내용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의 내용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23페이지까지입니다. 423페이지까지. A4로 더블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한 3페이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출하시고 요거 이제 요 내용도 제가 한번 서머리 해드릴 거예요. 강의 중에. 이 책은 되게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이정표가 될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생각되시지만 읽어보시면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걸 좀 잘 읽으시고 요거에 대해서 비평적 독후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주실 파이널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교회 개척 포트폴리오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출했던 파이널 포트폴리오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보시고 그런 거 보시고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게 아니고 되게 구체적이에요. 실제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거나이즈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우리 교회가 뭐 3년차, 5년차, 10년차 돼서 어떻게 미셔널 처치로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를 구체화하는 과목이니까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 또는 아니면 내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겠다, 새로운 교회를 하나 시작하겠다 할 때 어떻게 미셔널 처치로 내가 시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밟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이제 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첫 번째 파트 하겠습니다. 알란 허시하고 마이클 프로스트, 이 사람이 알란 허시인데요. 이 사람하고 마이클 프로스트가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또 하나 대표적인 책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IVP에서 있어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금 여기 박사과정 1학차인 목사님들 계십니까? 첫 학기 들어오신 분 아니시죠? 그러면 다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는 다 배우셨죠? 기본적으로. 네. 목사님 다 여기 4학차니까 다음 학기가 4학차? 아니 미셔널 처치. 네. 다음 학기예요? 그럼 아직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는 아직 과목으로 배운 적 없어요. 오케이. 제가 알기로는 센츄럴의 이 박사과정 디니 과정의 메인 프레임이 미셔널 처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내가 알기로는 앞에 논문 쓰신 분들이 결국에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근데 그 교회론 중에서도 이 선교적이다 말하는, 이게 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이 이제 프레임이 돼서 우리의 목회 현장을 다시 리서치하는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 들어는 보셨죠? 목사님들 선교적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왜 나오게 됐는가? 그러면 그리고 갑자기 왜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왜 나왔는가? 요즘은 이제 거의 유행어처럼 됐어요. 선교적 교회를 뭐 웬만한 교회는 다 얘기를 하고 대형 교회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선교적 교회를 실제로 하는 교회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선교를 열심히,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자체가 선교 중심의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첫 시간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서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유럽을 여행하시거나 그러면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다. 뭐 건물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모이는 사람들 몇십 명밖에 안 모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할 때에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텐덤. 네, 또는 뭐 크리스텐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크라이스트와 그리스도 플러스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서구 사회가 기독교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사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럽을 가보시면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환경이죠. 왜냐? 기독교가 없이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이 사회 자체가요. 근데 그게 최근에는 이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 더 이상 기독교가 서구 사회의 중심이든 기본이 되는 사회로
갈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구 사람들 사이. 네.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 왕국의 이 색깔을 이제 더 이상 빼버리자.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포스트 크리스찬 후기 기독교 사회. 후기 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다 이제 좀 제거하자. 그럼 왜 제거하자는 말이 나올까요? 당연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또는 그게 별로 우리한테 유익이 안 돼라는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전에 어쨌든 그 전에 다 기독교 중심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유럽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출생 신고를 어디 가서 할까요? 교회. 우리는 출생 신고 어디 가서 하죠? 주민센터. 어디 갑니까? 주민센터 가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안 그랬어요. 주민센터 가기 전에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가요. 가서 뭘 할까요? 얘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어떤 의식을 취했죠? 여러분 교회 가면 어린애들 태어나면 뭐 합니까?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얘가 이제 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안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아세례를 안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페이건, 이방인,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뭐 그게 독일이든 영국이든 뭐 프랑스든 스페인 어디든 애가 타면 무조건 교회 가서 사제로부터 유아세례를 받는 거에서부터 이 아이의 존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가 배우는 모든 기초적인 학문은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라는 게 있기 전에 학교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 어디 가서 배울까요? 다 교회 가서 배워요. 그럼 뭘 배웁니까? 성경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네. 그리고 자기 기술은 그냥 동네에서 배워서 어부가 되거나 뭐 농부가 되거나 뭐 가서 시장 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 행정부서 안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되냐?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성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배워야 돼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 교회에서 배워요. 그 청소년 시절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세례교육.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럼 혹시 라틴어로 카테키즘. 그 카테키즘 교육을 배워요. 그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집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뭐가 돼? 입교를 하죠. 유아세례 받았으면 세례를 또 안 받고 입교하잖아요. 입교식이 뭐냐면 성인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건 뭐냐? 이제 카테키즘 교육을 끝내고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인으로서 이제 자기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당연히 어디서 할까요? 결혼식도 당연히 교회에서 하죠. 성당에서. 그리고 죽으면 어디서 장례를 지냅니까? 교회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인간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질서로 유럽이 다 재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이제 금이 삐그덕 가게 됐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이후에 문해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 크리스텐덤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자,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에 대한 암울한 상황들을 보시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죠. 어떻습니까? 신자의 감소, 신학교 학생의 감소, 세속사의 반기독교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한 거죠. 이건 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더 이상 어필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속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점점 믿는 자의 수가 줄고요. 신학생도 줄고,
그리고 일반 세상 속에서는 반기독교 정서가 강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여러분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개독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안에 교회가 사회하고 전혀 접점이 없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없는 거야. 또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돼? 되게 부정적으로 보여지. 부정적으로. 어떠세요? 동의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동의되죠? 여러분 넷플릭스 보십니까 혹시? 목사님들? 넷플릭스 보세요 목사님? 넷플릭스 안 보세요? 또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안 봐요? 목사님 넷플릭스 보시는 분 안 계세요? 몰라요. 넷플릭스 보시면요 되게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인생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드라마, 영화에 빌런이에요. 빌런 뭔지 아시죠? 악당. 이 악당의 배경에는요 거의가 다 계십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봐야 돼요. 왜? 오징어 게임을 봐야 한국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거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악한 악인들과 악당들과 겉가속이 다른 인물들의 배경 속에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잠깐 등장하거나 좋은 역할도 있고 나쁜 역할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만드는 드라마, 영화에 나쁜 역할을 하거나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일단 겉으로는 뭐야? 목사, 교우, 권사, 장로 그거를 달고 나와요. 그리고 교회가 재개발하는 데 가가지고 투기하고 이게 밑바닥에 깔고 시작해요. 그건 뭐예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 훨씬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냐? 교회를, 개신교를 서두면 뒷돈 챙기고 겉바속이 다르고 나쁜 짓 하는데 겉에서는 거룩한 짓 하는데 뒤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무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또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뭐 여기 칼빈은 모르겠는데 총신은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안 한대요. 네? 교회 사역을 안 한대. 그럼 교회 사역을 안 하면 어떡하냐?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전도사를 안 한대. 차라리 알바를 해.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머리로 배워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어려워서라도 가서 했어요. 거기 가서 그래도 전도사하고 거기 가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장학금도 주고 사례도 받으니까 했거든요. 지금은 알바하면 되니까 안 한대. 그리고 그걸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교회 현장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면 월급 받는, 알바 받는 곳이에요. 저번에 저도 이제 어디 그 기사에서 봤는데 어느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그 교회 젊은 전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전사님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오면 찬양도 좀 해달라고. 배달용자 저 퇴근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생각들, 교회라는 그 고정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거룩함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퇴색됐어요. 요즘에는 부흥이라는 말 하기 너무 어렵죠. 부흥 잘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사회적으로는 포스트 모던한 사회가 점점 확산해요.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 이게 상대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가장 우리가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게 뭐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이게 다 상대가 되어버렸어. 네.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 통용했던 도덕적 윤리적 기준, 바울이 말하는 그 가르침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오늘 우리한테는 좀 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거.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는
각자 개인이 자기가 진리의 기준입니다. 네,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 여러분 포스트 모던 하면은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후기잖아요. 후기. 그렇죠? 그다음 이건 뭐야? 모더니즘. 현대주의. 네? 현대주의. 후기 현대주의. 그렇죠? 그러면 모더니즘은 뭐예요? 왜 모더니즘이 끝나고 그 다음 후기 모더니즘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왔느냐? 그러면 모더니즘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포스트 모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더니즘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들. 모더니즘이 뭡니까? 개몽주의 그 이후에 네. 일어나는 그 사회주의적 그 현상을 우리가 그 근대화를 나눠서요. 최근에 일어난 그 운동을 그 현대주의. 근대주의. 예. 모더니즘의 계몽주의의 가장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겁니다.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 무엇이 기준입니까? 기준. 진리의 기준을 진리의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대주의의 핵심. 이성입니다. 이성. 네. 그러면 이전에 어땠냐? 근대주의 이전에는 성경, 계시, 그렇죠? 신앙, 네.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게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성이 중심이 된 이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인간의 사유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의 특징. 이거의 핵심적인 철학자 누굽니까? 바로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있죠?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에? 그렇죠. 코기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나의 존재는 어디서 출발하냐? 나의 사유. 인간의 이성의 사유로부터 이 세상을 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모더니즘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신의 계시나 신의 간섭이나 신으로부터의 어떠한 음성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놓은 과학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잘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이 근데 깨져버렸죠. 그게 뭐로 깨졌을까요? 전쟁. 무슨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는데 별 이상한 놈이 막 튀어나와. 히틀러 같아. 그럼 히틀러가 어떻게 그 정권을 잡았어요? 독일 사람들이 투표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정식으로 투표로 뽑혔으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가 최고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했는데 최고의 악한 인간이 정권을 잡는 걸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정권만 잡은 게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을 그냥 막 죽여버려요. 인종 청소하듯이. 그러면서 서구 사회가 뭘 느꼈냐? 와, 이성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진리라는 건 없다. 왜? 인간은 다 관점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구나. 그랬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 그럼 성경에 당연히 나왔잖아. 그렇죠?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죠. 그리고 우리 다 죄인이라 안 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안 돌아가. 왜? 다시 신에게로 가는 그 방향은 no.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각자의 진리를 따라가자. 각자 자기 믿는 거, 각자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대로 가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근대주의를 다 허물어버려요. 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오늘날에 나타나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야 돼요.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그죠? 포스트 모던은 어때요? 화장실에 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섹스가 아니라 젠더로 가자 이거예요. 그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화장실을 가라. 그게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든 내가 중성이든 남면 가. 난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섹스는 남성인데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북유럽 어때? 그냥 성의 구분이 없어. 섹스의 구분이 없어. 이게 왜 그렇게 돼요? 모더니즘 자체를 다 허물어버려요. 이제는 그냥 다 해체시켜버려요. 각자 자기 사사기에 있는 말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여전히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보편적인 기준과 진리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편적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사회에서는 되게 부닥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또 그런 면에서 또 인정합니다. 니네도 여러 진리 중에 하나로서 내가 받아줄게. 그러나 너의 진리가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말하지는 마라. 이렇게. 왜? 그때부터 그게 폭력이 되어버려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됐어요. 우리 지금 그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속,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또는 우리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 시대에 뭐 일반 세속 사회도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있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애들은 교회 보내야지. 이러던 세상이 아니. 지금 어때요? 나도 안 가지만 우리 애들 더더욱 안 보내 교회. 왜? 교회 말고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의 관점과 부모로서 나의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우리 애를 보내야 될 학원의 리스트가 쫙 있어요. 거기에 교회나 주일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여주고 끌어안고 했을 수 있던 많은 툴들이 다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We don't need it. 우리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 그거 말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일학교 잘 되세요? 안 되죠. 목사님 주일학교 어떠십니까? 저는 그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진짜 되게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교육이 예전에는 기독교가 교육의 가장 탑 클래스였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육에 대해서도 별로 어필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게 포스트 모던한 사회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장, 믿음이 다 상대화되고 진리도 상대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고 저 사람 생각하는 진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볼래? 자, 4가지 영적 진리가 있어. 그 사형리 전하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고마운데 그건 너 잘 믿어라. 나는 내 거 믿을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도가 설득이나 회심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진보적인 사고 속에서는 전도는 뭐냐? 대화야, 대화. 상호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볼래? 그럼 너는 네가 믿는 부처님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한 사회의 특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이 신념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런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이 모더니즘 이후의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말해줄 것이냐가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오던 전통적인 교회의 그 구조나 교회의 모습에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더 이상 현대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
자, 보세요.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 문화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목표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금도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라틴어 단어가 하나 나와요. 미시오 데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미시오 데이. 안 들어보셨으면 이제 저희 수업에서 다 처음 듣는 건데, 이 미시오 데이는 우리 선교적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 네. 라틴어예요. 이 미시오 데이는 혹시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 저한테 배웠잖아요. 신대원 때. 원래는 교회가 선교로 선교의 주체가 되는데 교회 선교. 네, 이제는 줄거리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돼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교회가 선교하는 거랑 하나님 선교하는 거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선교의 다른 점은 뭘까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그동안 우리가 선교의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선교의 주체를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이주민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럼 이주민 사역. 교회가 제정을 해야 된다. 제정을. 교회가 지금 중국 선교해야 된다. 그럼 중국 선교했다. 교회가 지금은 아니다. 전방위 선교 지금은 전방위적인 선교해야 된다. 뭐 해외 선교해야 된다. 막 이렇게 교회가 뭔가 아젠다를 던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뭘 깨달았냐면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한 어떠한 주도권 또는 복음 증거에 위임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세상은 우리 교회가 다가가기 전에는 다 죄악된 세상으로 그냥 다 멸망한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미시오데이는 사실은 에큐메니칼 쪽에서 먼저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격하게 좌경화되면서 이 미시오데이가 너무 이제 뭐랄까요? 오염됐다고 할까요? 이 미시오데이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 적용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다시 복음주의 교회들 또는 특히 로잔에서 특히 로잔 무브먼트에서 이 미시오데이를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뭐냐면 이 세상도 결국 누가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색인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죄악했기 때문에 버려두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움직임을 하고 계시다. 요거를 칼빈은 뭐라고 했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유추. 일반 유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시오데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선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봐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선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대교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선교의 계획과 실천들을 쭉 해오고 계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여기서 아버지의 파송하는 선교가 있어요. 누굴 파송해요?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아들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아들의 영인 성령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바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아서 선교하는 현장에는 우리의 선교의 행위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 어떻게? 우리가 가서 선교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 만지고 계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 사도들이 가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근데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회심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시고 회심할 준비를 다 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확 가서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시느냐? 그거 보세요. 교회는 인간의 삶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인간의 문화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더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시화된 곳이에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그 전체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소명을 찾아야 돼요. 그 소명은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하나님의 선교의 너무나 소중한 자원으로 우리를 폴링해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알고 현재의 문화적 상황,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목회하는 그곳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가라고 물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동안의 교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해.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즉시 그 사회에서 나와서 거기로부터 분리돼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선교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물론 우리와 함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제자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우리가 이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보내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요 뒤에 것이 더 방점이 찍힌 게 뭐냐? 요게 미셔널 처치.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왜 그냥 교회라고 안 부르고 미셔널 처치라고 부르냐? 그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예요. 미셔널 처치는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션이 중심이 된 센터 처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 교회의 미션이 뭐냐? 그러면 그 미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가만 한번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가 미션이에요? 뭐 다 좋은 거 다 있어, 그렇죠? 해외 선교도 하고 지역의 사회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역 주민들 위한 뭐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데 보면 뭐예요? 뭐냐 그러면 딱 뭐예요 그러면은 딱히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김치찌개도 팔고 된장도 팔고 뭐 뭐도 팔고 뭐도 다 팔아. 그럼 너네 식당이 제일 잘하는 거 뭐야? 그 있죠. 너네는 니네가 여기서 식당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딱히 말할 거예요. 백반집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레스토랑 식당 가면 그 식당마다 딱 내놓는 메뉴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시그니처 메뉴. 네?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여러분 식당도 시그니처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시그니처가 뭐예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거에 관한 우리는 이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목숨 거는 게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어느 대상이나 지역이나 어떤 그 로컬 또는 어떤 그 뭐랄까 타겟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선교적 도구로 선교적 어떠한 무장을 한 공동체로 지금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게 잘 안 보인다. 왜냐? 대부분의 교회는 내부지향적. 바깥에서 다 전도해가지고 끌어와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게 녹화하니까 또 말로 하기가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들어와 있는 내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점점 이게 고도화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떠냐? 교회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든 목회적인 방식과 목회적인 어떤 우리들의 그 힘은 저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훈련 잘 시켜서 제자 훈련 시키고 이분들에게 직분 주고 이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훈련 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파송하잖아요. 자, 세상으로 가서 복음으로 사세요. 세상에 가서 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뭐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목회자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가서 또 누구 하나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 개인이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 일터, 가정, 학교, 뭐 또 요즘 이슈들, 정치, 문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로 파송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개인이 그런 데서 빛을 발할 때는 박수를 쳐. 그리고 뭐 수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놀라고 또 업적을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었어.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해요. 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 확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변화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개인을 그냥 콜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교회는 뭐냐?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 내부를 만들고 다듬는 데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엄청 행복해. 그 교회 안에는 뭔가 다 제공돼. 네. 근데 교회 바깥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거기 있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오래니까 또 교회 오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요즘은 나 거기 안 가고 싶은데 왜? 교회에서 주는 서비스 말고도 바깥에서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이제 이럴 때 대책이 안 쓰는 거야. 그렇죠? 그동안은 교회에서 주는 게 먹혔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교회 가면 좋은 거 많으니까 교회 가면 새로운 거 배우고 교회 가면 또 괜찮은 사람들 사귀고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온갖 것을 교회 안에 다 만들었어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뭐 과정, 또 무슨 대안학, 또 뭐 문화센터, 그 다음에 복지센터 다 만들어놨더니 뭐예요? 세상은 더 잘하고 우리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는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다 후크야. 다 교회 다니라는 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바깥에서도 교회가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여러분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바깥에서 더 잘하고 복지도 더 잘하지. 노인교육도 더 잘하지. 뭐 취업에 가는 것도 더 잘하지. 교육도 더 잘하지.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제공될 때 교회가 우리 안에서 할 것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죄송한데 경쟁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뭐냐? 딱 오늘 이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선교를 하려고 모였느냐?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선교적 교회는 외부지향적. 그리고 어때요? 항상 변화할 수밖에. 왜?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하고 그 안에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졸리신 것 같아서 한 10분만 쉴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기가 너무 더워가지고